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본문으로 묵상하면서 아마 구약 성경의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내일 본문에서 또 보시게 되겠지만 결국 이 백성들 중에 3,000명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평안한 건 아닙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는 역기능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서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처럼 진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로 기능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또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쯤은 이 새벽에 이 부담스러운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산교회와 우리 가정교회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19장에 보면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언약 맺을 것을 준비하십니다. 20장에서는 10계명을 주시고 백성들을 주의시키시고 하나님의 증거막 세울 것을 준비하십니다. 21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31장 18절까지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마. 그래서 그 이름이 증거판, 증거막, 바로 그 일들을 다 직접 디자인해 주세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고 인도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31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증거판을 친히 새기셨다. 여기 이 친히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새기셨다라는 뜻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보호해 주기 원하셨으면, 얼마나 인도해 주기를 원하셨으면 그걸 증거로 삼는 증거판, 그 증거판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새기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백성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더디 오물 부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1장에 구름 속에 있는 산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날이 40주 40야였다. 영적 지도자는 40일간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올라간 겁니다. 구름 위, 시커먼 구름이 가리고 있는 그 구름 위, 산 안으로 모세는 들어가게 된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머릿속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영적 지도자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더디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교우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모세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한계가 있는 건지, 이 백성들만 못난 것인지, 모세가 더디 옴을 보고 오히려 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서 말합니다.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확인할까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 신이 필요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를 위하여가 가득 차요.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우리를 위해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말로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저 한 구절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머릿속에 저 한 구절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모세 어떻게 됐지? 왜 안 내려오는 거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났다고, 내 머릿속에 어떤 문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게 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찌 되었느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로 앞절,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다 놓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인도하마, 그 이야기를 십계명 돌판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모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신이 없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론,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보죠.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아까 보셨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정확하게 대를 이루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인도할 신. 한 사람에게 든 생각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세요. 그대로 반응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흔들었어요. 또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송아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들은 송아지로 만들었죠? 애굽에서 신상을 본 게 다 송아지예요. 태양신을 섬기려 할 때 송아지, 그 들소를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들소의 머리 위에 태양을 새겨 넣었어요. 애굽에서 본 게 그거예요. 400년 동안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보았던 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은 송아지신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자마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절대 어떤 형상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어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흑암 가운데서 좌정하실 때, 모세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을 편 것 같은 맑은 하늘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다고 했던 그 거룩한 경험을 한 백성들이잖아요. 엄청난 경험, 인류가 한 적이 없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경험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마십시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어쩌다가 이들은 이렇게 무너집니까? 자신들의 머릿속에 든 생각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 보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이 증거판을 직접 기록하신 내용이고 그 바로 앞 구절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편안히 쉬기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께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노는 이 행위는 애굽에서 본 대로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행동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도 받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즐겁게 하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자신 앞에 앉아 40일을 굶으면서 하나님의 증거판과 하나님의 증거막에 관한 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진멸시킨다. 이 산에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 다 진멸시킨다. 그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원하시면 얼마든 하실 수 있죠. 한마디 말로도 다 하실 수 있죠. 그때 모세가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스데반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는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40일 굶은 할아버지가 가로막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로막을 만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 기도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뜻은 돌이키셨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사람 3,000명은 죽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해낸 백성들 레위 지파와 2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무너집니까? 번제도 드리는데, 화목제도 드리는데, 절기도 지키는데 그런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말씀이 입에만 있고 마음에 닿지 않을 때,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셔서라도 또다시 우리를 이끌어내실 텐데, 오늘 그 예수님의 가로막고 피 흘리심을 묵상하시고 주의 오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